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굳으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뿐이 흐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굳으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굳으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끝끝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됐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살아가는 예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끝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됐으오네. 내게 정죄하였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복전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리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주네.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굳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를 계속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가 없겠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 주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것 주면은 세상이 더 좋은 거 주는 대로 가요. 세상이 못 주는 것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나올 거예요. 세상이 못 주는 것을 교회가 줘야 교회로 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을 교회도 주면 더 잘 주는 데 가죠. 뭐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못 주는 것만 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이 못 주는 것만. 그래 교회로 오지.
세상이 주는 다른 데도 주는 데는 그래 가죠. 예,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주지 못하는 거 그것 주는 대로 가야 돼. 예, 그것의 하나가 죄사함인데요. 예, 이 죄사함, 회개, 죄사함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거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 쫓으면 무당도 조금은 해요. 더 높은 귀신 불러다가 더 낮은 귀신을 좀 쫓아내든가 잠잠케 하라고 해요. 그래서 무당한테도 좀 갑니다. 좀 더 세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세야 돼요. 그래야지. 무당도 뭐 귀신 쫓고 그들도 귀신으로 축장하잖아요. 막 칼을 막 돌려가지고 쫙 돌리면 저기서 칼이 쫙 박히면은 이제 저쪽으로 물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쫙 던졌는데 칼이 저 벽에 탁 붙이고 쨍가랑 떨어지면 다시 안 나갔다고 또 탁 하다가 또 탁 던져. 그렇게 하든지 그걸 잘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으로 칼을 딱 던지는 거예요. 탁에다가 딱 던졌는데 칼의 방향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부닥거리 하고 또 한번 딱 던졌는데 칼 방향이 다시 또 내렸더라. 그러면 안 됐어. 다시 또. 그래서 칼 방향이 저 대문 바깥쪽 방향으로 딱 가면 그때 신이 나갔다. 그렇게 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사하고 주여 감사. 감사도 있네요. 주여. 그쪽은 막 감사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은 뭐 칼로 그렇게 엄포를 주거나 음식으로 땡깁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음식으로. 그래서 다 음식으로 땡겨가는 건데 그들은 더 높은 것을 또는 음식으로 유혹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8장 주님 만나서 내 영혼 변했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쁨을 입체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흩날리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는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폐괴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물심판을 통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라 결정했던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한 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귀신의 환상과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수만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전파함으로 하나님, 이제 종말이 가까운 저희들의 때에 하나님,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그 사명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팰 수 있듯이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악의 진영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해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남유다의 가장 왕성한 왕국을 건설했던 우시야 왕. 그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윗 이후로 가장 많이 복속시켰고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으나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운동병으로 일평생의 별궁에 거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을 때에 그 죽어가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들을 가서 살리라고 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 이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뛰노는 폐허가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구루터기 백성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진노가 그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른 그 예언서하고 좀 다른 점은 다른 예언서는 다 1장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1장에 부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6장에 이사야 소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폐역의 상태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소명이 내가 받은 사명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사야가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사야가 받은 그 소명, 부르심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오늘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긍휼을 베푸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외워버렸죠? 못 외웠나요? 이사야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처럼 39권과 그 다음에 27권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66권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24, 25, 26, 27장은 종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28장부터 39장 여기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심판이 집행되는지 히스기야 왕때의 사건을 부각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1장부터 5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6장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남유다 제국에게 선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약간 다르더라. 구약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미가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비슷하고요. 다니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영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와요. 제가 어떤 이사야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못 나온답니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나사로가 또 그 부자가 있는데 한 번 들어갔더니 못 나온다. 죽어서 갔으니까 못 나온 것이지.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꽉 찼어요. 이사야는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있었으나 그의 영이 오라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영이 기도하는 중에 몸은 기도하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빠져나가서 천장을 뚫고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색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보여준 것을 보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가짜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도무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 이사야 이 6장의 환상은 하나님이 와서 보여준 것이라고. 올라가서 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풀었다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이 어디가 맞고 틀린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과 신약의 성도 가운데는 스데반이 이 땅에서 환상으로 천국의 환상을 받고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엇이 지금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는 사람이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는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온 것 같이 안 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갔다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안 오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낼 수 있죠. 그들 스스로는 절대 못 옵니다. 천국에 간 성도가 이 땅에 온 성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건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지 스스로가 올 수는 없어요. 이미 죽어서 영이 간 성도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아직 영이 빠져나가서 간 사람은 보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 갔더니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제가 왜 한 분을 강조하는지 아시죠? 이거 한 분, 이거 놓쳐버리면 전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보혜사,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오게 돼 있어. 왜? 다신론으로 가니까, 삼신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높이 들린 보좌에, 거기에 계세요. 높이 들린 보좌에. 그리고 옆에서 날고 있는 4명의 수납천사, 6날개를 가진 수납천사가 있더라.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번제단이 있더라. 그 얘기를 지난 2시간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천국의 환상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다른 것은 단 한 가지 차이다. 24보좌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뿐이었다. 똑같은데, 그것이 똑같은데, 그 스랍천사의 얼굴이 사람, 그 다음에 뭐 송아지, 사자, 독수리 모양이라 똑같아요. 에스겔 읽어보세요. 1장이랑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과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 보니까 24보좌에 그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여러분 24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2제자에게 너가 나와 항상 고난 중에도 함께한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기간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미 AD 95년경,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할 때 이미 세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은 보너스로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장해준 시간이에요. 이미 보좌에 앉아있다니까요. 24장로가.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이 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 때 온 세상이 폐괴하여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돼요? 육체가 된지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폭력과 음란으로 난무하게 돼요. 온 세상이 지금 IS의 폭력과 동성의 음란으로 가득 차려있어요. 미국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고 세운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소망이 있겠어요? 온 세상이 폐괴합니다 라는 말이 지금 딱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느냐? 종말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번 보고 와야 돼. 그런 사람. 내가 보니까. 한번 보고 와야 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용합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잘 믿어지는지. 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기하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계시를 왜 기록해라 했겠어요? 이것을 믿어라. 왜? 요대로 될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진짜니까, 다른 것은 본 것은 가짜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속지 마라. 그러라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이사야 소명 장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일까요? 지난주 6절, 7절까지는 해석을 했으니까요. 8절 들어갑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아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 아도나이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여기 내는 누구예요? 네? 만군의 여호와. 지금 만군의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죠. 5절 하반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의 목소리, 그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가 그랬잖아. 내는 1인칭 단수를 나라고 그래요. 내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니까 나 혼자 여호와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우리 때문에 3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있었다. 왜? 우리라고 받지 않았냐 우리.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구 천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스랍 천사가 있었죠. 스랍 천사는 눈이 가득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감찰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은 이 사자,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사자, 독수리, 송아지 이 네 가지 모습인데 이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모양을 본따서 다 이 땅에 동물들이 지어졌어요. 사람과 동물이. 하늘의 것은 독수리잖아요. 짐승은 송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사자. 네, 사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들이 다 요거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서 먼저 지어졌던 영적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동물들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바퀴가 달려서 그 영이 이동하는 것으로 불꽃입니다. 이 영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불꽃인데 이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영적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에게 눈이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 천사들이 읽어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천사보다도 이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것을 감찰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사야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해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6장은 메시아의 관점에서 지금 이사야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요. 뭐 이런 강의는 없어요. 그런 강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 지금 이렇게 시간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별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5장에 이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여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1장부터 5장만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자, 1장을 우선 잠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1절을 생각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땅의 백성이 자기를 배척하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든지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유대인 너희들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하나도 베풀지 않은 엄청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은 나를 모르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여 주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응? 주여, 어떻게 우리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습니까? 없애버리고 다른 종족 하나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4절입니다. 4절.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9절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이미 끝나버렸다. 이사야 30장을 더 볼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와 있는 말.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동성애 그건 죄악이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쾌락만 즐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지. 창조주께서 그러시는데 왜 오바마가 2번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모든 90%에 해당되는 진보주의적인 방송들이 왜 오바마의 허물을 하나도 들추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장악하에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 오바마의 출생 조사를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했던 그 대표자가 하는 게,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출생한 게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조됐는지 컴퓨터 조회했는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색깔과 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도 안 해요. 왜 보도 안 할까요? 악한 세력이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바마가요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나가서 2008년에 대통령 시작했거든요. 2007년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터뷰 현장이 다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동성애법 반대합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한테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약점을 잡히고, 우리 지도자가 약점 잡히면 안 돼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뭔 얘기다 그래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다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심판대 앞에 서야
그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짜 허영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을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8절. 이사야 4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들려줘도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보게 해줘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혹시 모르고 생활했으나 한 번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인간이니까. 한 번 딱 들으면 이 베리칩 이거 아니다. 이게 구원을 주장하는 거, 이 베리칩 아니 무슨 물건이 구원을 좌지우지하겠어요? 한 번 딱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했으나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왜 베리칩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666 얘기하지 않았을까? 다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금방 알았어야 되지 않아요? 한마디만 딱 들어도 딱 오잖아요. 이게 느낌이. 과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우리하고 자녀들 얘기해봐도 자녀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절대 안 들어요. 우리 귀가 달렸지만 귀가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뒤틀리게 있어요. 사탄 마귀가 다 가라지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들려지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완악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야 할 때 그 우리가 성문서당 성령이라 한 번 딱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아니 삼일체 아니라 30년, 삼일체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30년적 삼일체가 문제인 거예요.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다.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예, 다른 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런데 여기 우리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거 계속 한 분은 여호와, 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지금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아니야. 우리라는 것은 세 분, 두 분 이상이 복수니까 둘인지 셋인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한 번 30년으로 딱 천주교가 니키아 콘스탄티누 종교회의를 통하여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30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26절은 우리가 누군지를 세 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27절에 가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27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기는 단수요. 자기의, 그의 형상, 단수입니다. 단수. 26절에는 그것이 복수라고 복수로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칩시다.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든 거예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 우리의 형상.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 천사가 영적 존재지 인간들 두 존재만 영적 존재인 거예요. 비동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 하도 헷갈리니까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라는 결국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 말이 결국에 뭘 말해줍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니까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알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시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타락합니다. 창세기 11장 넘어갑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누가 그래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을 누가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한 분은 여호와,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두 명은 뭐예요? 천사예요. 자, 18장 계속 볼까요? 22절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소돔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아니야, 거기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죠. 19장 1절 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을, 여기 천사도 두 명의 천사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렇게 간 거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러 온 것을 너에게 숨길 수 없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그 성에서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위해서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구출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상속시키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심판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대동해서 하는 일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정확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못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들어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받고.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보니까 이 땅의 폐괴에서 그 폐괴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가장 용서되지 않은 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닌 존재를 믿고 따라간다는데, 자기 신앙을 알고 따라간다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냐고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1계명은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까지 태양신까지 갖다 놔서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고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음란이 신이 되는,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저 백성에 가서 뒤에 말씀의 사명은 뭡니까? 그래도 건질 자가 그 중에 있는데,
누가 나가서 건질 자를 건지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원문에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소서. 그리고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세요. 천사가 100번, 1000번 해도 상 줄 수 없어요. 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면은 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인간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약점과 그 고통의 번민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저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적으로 막 지명하에서 막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좀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이 자원하에서 어떤 일 할 때 목사님이 조금만 의향을 비치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지. 목사님 뭔 얘기해도 귀가 딱 먹었어. 뭔 얘기 하는지 몰라. 에? 지금 무슨 뭔 때문에 저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가 생각지 않고 있어. 이사야가 한마디 딱 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마디 딱 하니까 즉시 알아들어요. 즉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천국의 환상을 보게 하고 천국에 올라와서 이 모습을 보겠느냐. 하나라도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사람을 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난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말로 해서 선포를 해야 되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번제단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태운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며 너희 죄가 사해졌으니 걱정 말고 선포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잘 가겠다고 했습니다. 9절. 그래 여호와께서 그래서 속내를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 고맙구나. 이 백성에게 가라. 그래서 말하라.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느냐? 그 백성이 이미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아시겠죠? 귀가 있었으나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과 귀가 다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그 폐괴 상황이 심각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어떻게 인용하냐면 천국의 말씀을 천국을 얘기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율법이라는 장르의 전통으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고 말이죠. 상자에 앉아서 이렇게 받는 그들. 야, 너희들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비유를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만
듣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가 달렸으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을 것이요,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을 것이다. 자, 비유를 말씀을 13장 1절부터 말을 다시 말씀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때기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린다. 왜? 비유로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지지만 그들에게는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될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이사야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마음도 깨닫지 못한,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죠. 안 들은 거예요. 자식 새끼 죽어나가니까 그때 들었으나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갇혔다니까 600승의 군사를 전차부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 순수하게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주님께 향하여 주여 말씀하소서. 나는 비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눈 달려서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이 회개하여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그러나 너가 얘기를 해라. 그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겠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절대 들리지 않도록 너는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들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사야 마음. 다 들어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다 회개가 안 된다니까. 주님 말씀이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저렇게 백성이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들을 것만, 귀가 있으나 다져버리고 눈이 있어서나 눈이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갈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럴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다 없어져 볼 것이고 가옥들은 파괴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살지 않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또 멀리 옮겨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가야죠. 여러분 회개하려면 지금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을 심판하는데 요할 때 그 홍수가 날 때까지 절대 회개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홍수가 나서 쥐들이 죽을 때까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 겸손함을 버리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 가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세상이 소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원문에는 하나님이 거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선하게 가져. 그러면 패망할 때까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 때까지 몰라.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가 진짜 그 말이 진짜는 내가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러나 육체가 깨지는 그 순간에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영만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나쁜 것도 되지만 육체가 고마운 것도 돼요. 왜?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육체가 우리를 쾌락으로, 게으름으로, 나태로, 뻐기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끌려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을 담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육체가 죄된 본성이 가지고도 있지만 이것이 성령을 모시는 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는데 끌어가는 발이, 손이, 눈이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주의 일을 봉사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판 끝나서 그래서 비로소 때려지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의 일도 열려면 지금도 주의 일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예배도 참석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불평만 하고 있다가 시간만 타갔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기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세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 다 멸하지 않고 10분의 1을 남겨두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십니다. 10분의 1이 그렇게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든 어찌하든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진짜 남겨두는 것은 구루터기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싹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이 구루터기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멸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했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주 멸해서 없애버리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성민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민이었는데 성민은 누구 때문에 거예요? 오실 메시아 때문에 성민이었죠. 그럼 이미 오실 메시아가 있으면 성민인가요? 이미 메시아 오셔버렸다니까 그 약속을 이뤄버렸다니까요. 성민인가요? 다시 성전 지어서 거기다가 자기들 동물제사 지으라고 하나님 성전 짓게 하시겠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해 가야지. 나는 3대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복 받으냐.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면 그 죄로 자기 죽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사의 자식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는 거죠. 왜 그들을 남겨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리니까 살려졌다. 아니에요. 메시아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증거를 받으면 안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만세 전에 선택했으니까 나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끝납니다. 나중에 한 방에 지옥 가요. 한 방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를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주여 저를 보소서, 저를 쓰소서,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버리버리 하나님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처럼 겸손, 죄를 죄로 시인하지 않고 왕위로 기꺼이 하나님의 방해 된다면 어려워요.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함,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여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약속 때문에 그들